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매출이 늘고 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직종과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배달업을 위주로 하는 치킨집, 또 김밥집, 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업체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치킨집에 전화를 했더니 좀 기다려야 된다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1시간 30분 더 걸립니다 해서 치킨 먹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불티나게 이런 집들은 더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됩니다. 한 번은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들렀더니 식료품 코너에 손님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리고 계산대에 좋게 10m, 15m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식당, 영업용 택시, 커피집, 또 어린이집, 옷가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영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소망을 품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낭망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하다가 한편으로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두 마음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자입니다. 자, 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두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내 자아입니다.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자아입니다. 한 자아는 현실만 바라보는 자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자아, 불신의 자아입니다. 또 다른 자아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아입니다. 믿음의 자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 자아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시인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외쳤더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아가 낭망한 자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외침으로 낭만과 불안에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왜 낭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먼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 제일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 자, 고라 자손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위인으로서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일을 맡았고 찬양을 맡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어 있지만 시의 내용이나 뉘앙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 도망하는 어떤 시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고라 자손, 다윗 왕 양쪽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었는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원수의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래에서 기록된 시라면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때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들 편에 서서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함께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찾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현실도 힘든데 신앙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까지 들으면 이중삼중으로 힘이 듭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 다닙니다.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슬펐던지 밤낮으로 무엇이 음식이 되었습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낭망이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괴로운 현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라면 이 시인의 상태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만날 성도가 없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구인가? 자, 게다가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 괴로운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야 하는데 교회에 오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시인의 심정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5단계가 한 달 이상을 넘기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주 답답해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급기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참 공감이 됩니다. 몇 가지 점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서 좀 과한 면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가진 교회나 좁은 교회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방송을 위한 20명 미만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20명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9명까지는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방송과 관계가 아닌 몇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하다고 봅니다.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6만 개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과 신천지 같은 이단과 이단성이 아주 심한 인터콕 같은 단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건전한 교회들도 다 똑같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억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순교 운운하면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군사이든지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조치가 순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기도원에서 줄줄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서 이것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만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나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인가요?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과 행동들이 교회가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주장을 할 때 예배, 신앙의 영역에서만 언급을 해야지 정부의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예배와 신앙과 상관없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정치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 밖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소속해서 주장을 하고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주장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나와는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부는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문제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정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되 특정 사건, 정책,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도는 항상 균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니까 갑갑하고 답답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균형을 가지고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성전에 올 수 있어야 한 레위인들이나 성전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다윗에게는 예배와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수에 의하여서 쫓기고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죽겠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때 내 안에는 또 다른 자아가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지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자, 이런 믿음의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떠나 있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자, 어떻게 합니까? 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도는 순서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무장한 군인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후군,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자, 백성들은 뭘 보고 여리고성을 도는가 하면 언약궤를 보고 행진을 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만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상징이고 사인입니다.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바라보면 무너뜨릴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여리고성이 강하지만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 이 메시지를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육신의 자에게 여리고성만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데, 시인이 바라보고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곧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73억이라는 인구 중에 나를 기억하실까? 아실까?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 때 있습니다. 자, 그때 생각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을 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눈을 좀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름이 12,800km, 둘레가 4만 km인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비교해 보면 작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태양이 저 정도 크기라면 지구는 저 조그만 알갱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농구공 크기라면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태양은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 무게는 지구의 약 33만 배, 부피는 130만 배나 큽니다. 태양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물체가 구가 태양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태양도 우주에는 아주 평범한 별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을 5억 1200만 개 집어넣을 정도로 큰 별입니다. 물론 우주에는 이보다 더 큰 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1000억 개, 2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라고 부릅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고 기절촉풍할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찍었는데 저렇게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빛나는 별들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저 반짝이는 빛이 별 하나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2000억 개 모여 있는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톱 크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빛이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 2000억 개 모인 은하입니다. 저 사진에는 대략 50만 개 정도의 은하가 보일 뿐입니다. 2조 개가 더 있다고 하니까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이렇게 크고 넓고 무한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주의 별을 1초에 20개씩 센다고 하면 10만 조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억 년도 아니고 1000억 년도 아니고 1조 년도 아니고 10만조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셀 수 없는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세십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믿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과 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총알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은 총알보다 약 320배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모든 별들이 회전을 하고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우연일까요? 종종 저는 의심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종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우시지 않을까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에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믿음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떼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연 법칙이 신이고 질서가 신이고 수가 신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인간의 사사로운 개인사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만큼 한가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별들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격이 없는 별 하나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이라면 자녀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어둡고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이 내리질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살아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고 가는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자, 이 옷을 잘 살펴보면 어깨띠가 있고
지금 그림상으로는 정확하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여기 어깨 위에 양쪽 어깨 위에 견대가 붙어 있습니다. 6개씩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입니다. 자, 이 견대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겼습니다. 자, 어깨 하면 우리가 뭘 상징을 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힘센 사람을 가리켜서 한 어깨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이 저 어깨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차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힘 있는 어깨에 메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니까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이 제사장의 가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가슴 중앙에 보면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이 가슴이 뭘 상징합니까? 가슴은 사랑, 자비로 중심에 품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어깨에 보석에 새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의 중앙에다 또 보석으로 새겼습니다. 자,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것보다 더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서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진 자녀가 아프다고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영혼의 자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육신의 자아의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만 바라보는 불신의 자아의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은 현실로 말미암아 너무나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영혼의 자, 믿음의 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낭만과 불안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